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기를, 그리고 혹시 이 메시지가 필요할지 모를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시는 것은 이처럼 소중한 지혜를 널리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간절히 기도하면 할수록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은 느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데 내 삶은 왜 이리도 안개 속을 헤매는 듯 답답하고 힘겨울까요? 마치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한 위대한 신앙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던 극심한 고통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인생이 짙은 안개로 가득할 때 저 너머에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시야가 극도로 제한되기 때문이죠. 바울 역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시로 번역된 헬라어 언어는 나무 파편이나 날카로운 바늘, 심지어 낚싯바늘의 뾰족한 끝부분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즉, 이것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도저히 떨쳐낼 수 없는 지속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어릴 적 가시덤불에 손을 찔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손가락에 작은 가시가 박혔을 때 그것을 빼내려고 바늘로 후벼 파본 적이 있으신지요? 빼내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 심해지고 살은 더 깊이 파고들기만 합니다. 바울이 겪었던 고통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가시를, 이 상황을, 이 고통을 없애버리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자신을 미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내놓았죠. 어떤 이들은 바울이 신약 성경 곳곳에서 언급한 그의 눈 문제, 즉 심각한 안질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씁니다. 라고 말한 구절을 근거로 들죠. 또 어떤 이들은 그가 겪었던 수많은 환난과 박해, 난파와 같은 험난한 환경 그 자체가 가시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의 삶을 짓누르는 수많은 짐과 괴로움들이 바로 그 가시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추측은 7절에 나오는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에 근거합니다. 어쩌면 이 가시는 그의 삶 속에서 그를 미치도록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사탄이 인간을 통해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악마에게 영감을 받아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도저히 피할 수도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어쩌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함께 사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향해 저 사람은 악마나 다름없어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무엇이었든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고 그 가시를 통해 바울의 삶을 끔찍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시에 대한 매우 중요하고도 받아들이기 힘든 영적 원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설령 사탄에게서 오는 고통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단 하나도 닿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강력하지만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욥기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라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 사탄을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더 크고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탄의 활동마저도 사용하신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께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즉, 허락을 구해야만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사탄이 당신의 자녀를 괴롭히도록 허락하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긍정적인 이유와 부정적인, 즉 교정적인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이유는 우리의 기름 부음을, 즉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쓰임새를 확장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위대한 당신의 도구가 되게 하시려고 사탄이 우리를 흔들도록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7절 첫 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이 가시를 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계시와 사명이 너무나도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떨쳐낼 수 없는 가시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듣기에는 기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언가 아주 특별한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셋째 하늘, 즉 천국에 이끌려 올라가서 그 영광을 보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 13권을 저술했고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되는 로마서를 썼으며 수천 년간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위대한 목적을 위해 그에게 위대한 계시를 주셨고 동시에 그를 겸손하게 할 것이 또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둘째, 교정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죄를 막기 위함입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바울은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유일하게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한다면 얼마나 교만해지기 쉽겠습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나밖에 없어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교만이라는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아시고 그를 겸손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삶의 가시를 두셨습니다. 마치 잔뜩 부풀어 오른 풍선 옆에 바늘을 두어 터지지 않게 관리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교만해지려는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 가시가 그를 찔러 다시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끌어내렸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8절은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님, 이 고통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 사람에게서, 이 상황에게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얼마나 기도해야 합니까? 성경적인 대답은 응답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바울이 3번 만에 기도를 멈춘 이유는 9절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하듯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바울이 원했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바울아, 나는 내게서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 내가 제거하지 않는 그 가시를 감당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내게 주겠다. 나의 은혜는 그것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하나님의 대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더 약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사탄을 사용할 것이다. 내가 약해짐으로써 너는 비로소 나의 온전한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가시가 떠나지 않고 어떤 노력을 해도 소용없을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모르는 절대적인 무력감. 바로 그 순간,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잠시만요.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요? 이것은 우리의 본성과 상식을 완전히 거스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약점에 대해 불평합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것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약해지는 것이 곧 강해지는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이 바로 역설의 진리입니다. 바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선택지를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아, 내가 가시를 없애면 너는 나의 능력을 놓치게 될 것이다.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능력 없는 편안함이냐? 아니면 능력 있는 고난이냐? 제가 어릴 적 아들이 처음으로 심한 천식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의사는 긴 주사 바늘을 들고 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이를 꽉 잡아주세요. 아들은 그 길고 뾰족한 바늘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꼼짝 못하게 붙들었습니다. 아이는 울부짖으며 제게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빠. 왜 아빠는 의사 선생님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걸 도와줘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의사가 제 아들을 아프게 하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바늘의 고통 속에 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이겨낼 힘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가시를 다루시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그 고통이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기름 부음과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며 우리를 겸손하게 지키기 위한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변화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고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약한 바로 그때에
나는 진정으로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가시가 있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을 붙들기에 족한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강건함이 가득하기를